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골고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뭐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의 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 이 손목 있잖아요. 손등이 아닙니다. 손목 그리고 발목에 큰 쇠못을 박습니다. 그것으로 그 몸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큰 망치로 쇠못으로 이 손목과 발목에 큰 못으로 박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이셨잖아요. 이 못자국을 봐라. 도마에게는 이 못자국을 보고 만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못으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바로 빌라도 총독이 작성한 명패가 박혔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쓰고, 근데 두 거를 썼죠. 히브리 말로 쓰고, 그러면 라틴어, 로마 말로, 고대 로마로 써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어디에 박았어요? 십자가 제일 위에다,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십자가에 나무 위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때 로마가 온 세상 아니에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온 세상의 구주요 왕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리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명패가 십자가에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패는 군사들이 망치와 못으로 바로 예수님 머리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다가 박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뭘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을 박아요. 다른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았지요. 명패도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았지만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3절 14절 골로새 2장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증서, 법조문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법조문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물론 사람의 눈으로는 십자가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세 번째 것은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렇다면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뭘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로마의 이 상거래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게이로그라폰이라는 말이거든요. 게이로그라폰, 다른 말로 하면 손으로 쓰다 그런 뜻이에요. 손으로 쓰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손으로 사인을 하다, 손으로 서명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게이로그라폰. 이게 법조문의 증서는 손으로 사인을 하다 그런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인, 모든 종류의 서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재무와 관계된 말이에요. 재무와 관계된 말인데,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무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 증서. 법조문에 쓴 증서라는 것이 손으로 직접 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대출할 때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여기 체크를 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라고 여기 기록하세요. 만약 1억을 빌렸다면 1억 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지요. 기록한 다음에 제일 밑에 뭘 하죠? 사인하잖아요. 사인. 서명을 하지요. 바로 그게 채무증서가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위한 채무증서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 빚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돈을 빌렸는가, 얼마나 빚이 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기에, 또 얼마나 빚을 졌기에 이렇게 서명을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누가 거기다 서명을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죠? 서명해야 되는데 누가 서명을 했느냐,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빚을 져서 누가 서명을 했는가, 이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그랬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려야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은 법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법과 관계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창세기 모세 5경에 기록된 모세율법, 이 모세율법을 하나로 요약한 게 뭐지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 내용은 다 아시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규범들, 이런 법이 나오죠. 이 법 자체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완전해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나라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생명을 보호하고 결혼생활 안에서 침실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회재산을 우리가 존중하는 사회,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사회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사람이, 인간이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법을 어겼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82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 그렇죠?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쫓아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땅만 보고 살아가요.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거스립니다. 우리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적이 되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주신 법의 목록은 결국 우리의 죄의 목록이에요. 우리의 죄의 목록. 이 모든 법률은, 모든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나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손으로 서명한 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한없는 부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 빚을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명패가 못 박히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혔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쌓아놓은 이 죄의 목을 보여주는 그 빚, 죄의 빚, 그 증서, 죄의 목을 다 거기다가 기록해주는 이 법조문으로 기록한 이 증서가 거기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한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그리고 누가 사인했어요? 우리가 사인했어요.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가 스스로 사형 집행서에 서명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사망과 사망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인했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법조문에 쓴 증서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이 법조문에 쓴 정승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려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모든 빚이 다 탕감받았어요.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증서를 지우고 제어해버렸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다 제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효력을 상실하게 못으로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제어해버리고 없애버렸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빚진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 용서받고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탕감받았다. 십자가의 승리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발생한 빚, 그 빚이 뭐예요? 사망의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불쌍한 그 삶,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없다 보세요. 하나님이 죄 없다. 너는 나의 빚을 다 갚았다. 내가 갚았다. 빚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죄에 대한 십자가 승리를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413장인데 내 영혼 평안해. 이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지은 찬송가인데 여기에 찬송가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이분은 19세기 말에
D.L. 무디 선생 있잖아요. D.L. 무디 선생, 원래 구두쟁이, 구두수선한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전 유럽에 복음을 귀하게 전했던 19세기 말에 이 전도자 D.L. 무디 아주 절친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카고의 변호사입니다. 원래 의사이고 변호사인데 변호사로 책해가지고 이 변호사로 아주 크게 명성을 날리고 있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교수, 법과대학 교수로 지나고, 그리고 버는 돈을 이제 부동산에 투자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 주일학교에 재정 집사를 맡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아주 독실한 분이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말이죠,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대화재. 그때 시카고의 도시가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 모든 건물 다 타가지고 폐허가 돼버려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됐어요. 그 와중에 그 호레이스 스패포드가 43살 때 10살 먹은 아들이 급성 전형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맏아들이.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거기서 이제 일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제 호레이스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 그 부인과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일남 4년대 그 장남은 10살에 세상을 떠나고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제 너무나도 지쳐있기 때문에 좀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4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파리로,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전기선을 타고 가는데, 근데 그때 마침 D.L. 무디가 유럽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에 가서 이 D.L. 무디 이 선생과 절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D.L. 무디 전도 집회 참석해가지고 또 그 전도 집회를 돕기도 하고 또 쉼을 갖기 위해서 이제 1873년 11월 15일 프랑스 여객선이 이제 뉴욕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 몇 분 전에 이 호레이스 스패포드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패포드는 그 배를 못 타요. 먼저 가시오. 자기 부인과 4딸에게 내가 일을 처리하고 뒷배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2시에 이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래서 313명 승객 중에 233명이 죽습니다. 4딸이 다 죽어요. 간신히 이 부인만 살아남아요. 한번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호레이스 스패포드 사진을. 저 사람이 호레이스 스패포드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는 거. 그리고 그 가족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부인이고 4명의 얼마나 이쁜 딸들이, 어린 딸, 고만고만한 딸들, 그 대서양 바다에 다 수장하고 죽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은 기가 막혀. 큰아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급성 전염병 피부병으로 죽고, 이 휴식을 위해서 프랑스로 가다가 대서양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새벽 2시에 충돌해가지고 간신히 부인만 살아남고,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캄캄하죠. 캄캄해. 딸들을 잃고 절망에 맞을 때 이 프랑스에 가 있는 이 부인을 만나러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그 새벽 2시에 그 배가 충돌해서 딸들이 다 거기 세상에 수장된 그곳을 지금 이 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참고 이렇게 견디려고 했던 애쓰던 이 스패포드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손실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 불고 막 울부짖은 거예요. 울부짖.
절망하며 탄원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모든 그 슬픔, 아픔들이 막 그냥 다 하나님에 쏟아내는 거지.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큰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413장 찬송을 그때 작사한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단 마귀는 그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모든 증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신, 나를 삼키려고 죽음까지도, 죽음을 통해 나를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십자가, 그 모든 사단 마귀의 모든 이 무자비한 이 잔인한 공격을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바로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바로 호레스 스포포드가 이 골로새 2장 14절 15절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만 승리한 게 아니죠. 사단에 대해서도 승리했어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설명한 다음에 오늘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고대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대 로마의 영화들을 많이 봐서 금방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월경을 쓰고 이제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로마로 입성합니다. 온 로마 시민들이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화환을 흔들고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당당하게 이제 월경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들어오고 군악대가 막 양쪽에서 그들을 환영하며 그렇게 하죠. 근데 맨 뒤에 뭐가 해요? 그들이 포획한 포로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포로를 다 묶여서 쇠사슬에 묶이고 손도 묶여서 포로들이 이제 뒤를 따라 끌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거둔 이 장군은 자신이 포획한 포로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구경거리로.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완전한 승리의 증거로 지금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고 있잖아요. 그 광경이 우리가 영화 상황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사탄에게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단은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의 3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맞선 전쟁을 벌였어요.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사단이 넘어갔잖아요.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사탄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죠. 사단은 그 후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백성들을 죄로 이끌어가잖아요. 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참으로 마귀가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은
점점 이 죄의 비대에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 그 기쁨을 참지 못했죠.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어요. 마귀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한 가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 대해서 모든 빚을 갚을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사단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법조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사단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못 박으실 때 무한한 채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봅니다. 사단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이제 늦었죠. 이미 때는 늦었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예요? 사단 마귀 모든 세상 권세. 그들이 잠깐 동안 죄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사는 걸 잠깐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2000년에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무력화됐죠.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력하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렸잖아요. 죽음을 죽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구세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와 모든 그 권세, 지옥과 죽음의 모든 저주와 모든 권세는 다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조롱하세요. 너는 무력화됐어.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나를 여러 가지 모든 걸 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이 모든 쾌락과 모든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들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유혹해. 너는 이미 무력화됐어. 너는 이미 패망했어.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했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이미 승리한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법조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사단과 그 모든 권세를 무력하시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단 마귀를 조롱하세요. 멸시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미 승리한 우리들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도 또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